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리포트 플러스 첫 소식입니다. 전라남도 영광군에 위치한 야월교회는 6.25 전쟁 당시 모든 성도가 순교했습니다. 한 교회의 모든 성도가 순교한 것은 전 세계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커다란 사건인데요. 야월교회에 얽힌 순교 이야기, 변현준 기자가 전합니다. 전라남도 영광군 야월리에 붉은색 벽돌로 지어진 야월교회. 흔히 볼 수 있는 시골교회 같아 보이지만 전쟁의 아픔과 순교의 역사가 서려 있습니다. 야월교회는 지난 1908년 복음을 전하러 전라도로 입항한 유진벨 선교사로 인해 세워졌습니다. 순수하고 열정적인 신앙을 가졌던 야월교회 성도들. 일제강점기에는 복음을 중심으로 한 애국계몽 운동을 이어가다 광복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좌와 우라는 이념 갈등의 소용돌이 속 6.25 한국전쟁이 발발합니다. 전쟁 초반 공산 세력이 한반도를 장악하는 듯 했으나 인천 상륙작전과 9.28 서울수복으로 역전된 전세. 1950년 9월 29일 국군과 유엔군이 영광군까지 진입하자 야월교회 성도들과 주민들은 대대적인 국군 환영대회를 열었습니다. 이후 북한군들은 가혹한 보복을 이어갔습니다. 최종환 야월교회 원로장로는 북한군들이 밤마다 산에서 내려와 환영대회에 참석한 주민들을 학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컴컴한 밤이 닫히면은 한 가족들 어린애까지 새끼를 꼭꼭 묶고 바다 쪽에 모래발이 있어요. 그리 끌고 갑니다. 온 가족들이 다 구덩이에 끌려가가지고. 야월교회는 2달에 걸쳐 모든 성도가 순교하게 됩니다. 북한군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회유했지만 야월교회 성도 65명은 목숨을 포기하는 것으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도 북한군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도망가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신앙 가지고 오히려 공산당도 당신들도 예수 믿고 우리같이 이렇게 천국에 왔나. 그렇게 한마디 내가 예수 안 믿는다, 내가 교회 안 다닌다 이런 말이 없어요. 끝까지 그 믿음으로 신앙을 지켜가지고 이런 순교를 하답니다. 전 세계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전 성도의 순교. 죽음을 불사한 야월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기만 하면 살려주겠다는 북한군 앞에서 야월교회 교인들은 의연하게 죽음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북한군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오늘은 이러한 순교자들의 희생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한국교회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C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취소 결정이 나면서 자사고를 둘러싼 논쟁이 치열합니다. 동산고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교육청의 조치에 대해 학부모들은 이번 평가가 매우 부적절하고 불공정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조홍연 기자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취소 통보를 받은 안산 동산고등학교 학부모들은 교육청 정문 앞에서 검은 상복 차림에 흰 국화를 던지며 항의했습니다. 이번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는 안산 동산고에 대한 교육감 재량 평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안산 동산고는 이번에 정량 평가 항목 88점 만점에서 69.3점을 받고 재량 평가 항목 가운데 교육청 역점 사업 영역 12점 만점 중 5.03점을 받아 총 74.06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총점에서 최대 12점이 감점될 수 있는 교육감 재량 평가 항목, 감사 등 지적 사항에서 12점이 모두 감점돼 최종 점수 62.06점을 받고 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번 평가에 대해 동산고 학부모 측은 경기도 교육청이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2배에서 많게는 3배의 감점 폭으로 학교를 평가했다면서 공정성과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평가였다고 반발했습니다. 임미선 동산고등학교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회장은 정부의 정책이 국민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막상 정부는 자신과 같은 학부모들은 국민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임미선 회장은 교육청은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돌아보지도 않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에서 지역에 있는 학교 현장을 둘러보고 지역에 있는 학교 현장의 말을 들어주고 지역에 있는 학교를 보듬어야 하는 교육청과 교육감이 누구보다 먼저 앞장서서 저희 학교를 무시하고 돌아보지 않고 있습니다. 집회에 함께한 조규철 안산 동산고 교장은 학부모들에게 학교를 잘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교육청이 형식적인 평가만 하고 돌아가서 내놓은 결과를 보면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밝혔습니다. 조규철 교장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가 자사고 유지를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으니 교육감은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우리 동산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들에게 눈물이 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보다 더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학교에 보냈습니다. 학교에서도 법인에서 일반 학교에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교육비에 투자하면서 자사고를 가고 있는 겁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자사고가 나오는 겁니다. 안산 동산고 학부모회는 지역 교육에 이바지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 자사고 취소 결정을 내린 속내를 밝히라면서 경기도 교육청과 이재정 교육감의 직권 남용 행태를 절대로 좌시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적 세계관 함양과 함께 실력 있는 인재 양성을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안산 동산고등학교. 교육 평준화 지역인 경기도와 안산시 학생들을 위한 자율적인 교육의 선택권을 추구하고 있지만 기독교 사학에 대한 현 정부의 편향적 정책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시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 준비위원회가 올해 대회를 평가 분석한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평가서에 따르면 이번 국민대회는 종교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행사였으며 참여 부수 수와 인원도 예년에 비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준비위는 또 가족 단위 참여자도 눈에 띄게 늘었으며 젊은 세대를 위한 축제의 장이 마련된 것이 특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에서 2018년 1년간 발생한 선교사 기소 건수가 159건이나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중 한국인 선교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러시아 안순철 선교사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선교사님, 이 선교사를 대상으로 한 기소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까? 네, 지난 2018년 1년 동안 러시아에서 불법적인 종교 활동 혐의로 159건의 기소가 이루어졌다고 포럼 H는 공식 발표했습니다. 노르웨이 오슬로에 본부를 둔 포럼 H는 특별히 구소련 기회 지역에서의 종교 자유에 관해 모니터링하면서 관련 뉴스를 전하는 기관인데요. 본 발표는 러시아에서 지난 2016년 통과된 테러 방지법과 관련된 전도 활동에 관한 법령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119개 기소 내용 가운데 56개는 종교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나머지 103개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전체 기소건 가운데 129개, 약 90%가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위반 사항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불법적인 전도 활동과 관련된 기관의 정확한 명칭의 미사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4명의 외국인이 본 법안 위반으로 기소가 되었고 그중 3명은 추방이 되었습니다. 2016년 이 법이 제정될 때도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테러 방지법에 적용되는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위의 사례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러시아 법무부가 테러 방지법 실시 이후 이루어지고 있는 관련 법 적용의 흐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모스크바 등의 대도시를 포함해서 우랄 산맥의 작은 마을에 이르기까지 종교법 위반 사례가 광범위한 지역들에서 관찰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종교법 위반 사례가 다양하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개신교회뿐만 아니라 이슬람과 유대교, 카톨릭 교회까지 망라하고 있으며 심지어 하레 크리슈나 같은 힌두교 종파까지 포함하고 있고
교단본부나 지역 종교기관, 신학교나 개인 등 다양한 종교 관련 단체와 개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각 종교의 내용에 관한 위반 사항보다는 법적으로 요구하는 형식을 갖추지 않은 모든 활동에 대한 위법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건물 입구나 사용하는 예배용품, 전도용품에 등록된 종교기관의 정확한 명칭이 표기되지 않았다는 것, 등록되지 않은 종교단체의 전도활동, 종교활동 목적이 아닌 곳에서의 종교행사, 유튜브나 SNS 등 인터넷에서의 종교법에 위배되는 활동, 등록된 종교기관에서의 서면 허락 없이 하는 전도활동이나 개인 집에서의 종교 모임 등 다양한 이유로 법적인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러시아 정부의 등록된 종교단체들이 법적으로 허락된 형식에 맞는 활동을 하는 것을 세밀하게 모니터링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국제사회에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이 러시아를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했죠. 러시아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한 모종의 좀 조치와 준비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미국 종교자유위원회 USCIRF의 2019년 연례 보고서에서는 종교적 자유에 있어서 러시아를 북한과 시리아와 같은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이는 종교를 통한 극단주의의 유입을 막으려는 러시아 사회의 염려를 너무 일방적으로 판단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테러 방지법에 의해 개정된 종교법의 전도에 관한 법률 조항이 러시아 내의 각 종교기관의 활동과 그 구성원들의 종교 활동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향후 러시아에서의 전도와 선교 활동을 포함한 모든 종교 활동은 반드시 합법적인 등록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지역교회와 그 지도자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선교 활동을 위해 러시아에 머무르는 선교사와 관련 기관들도 이러한 종교법 적용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고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동반한 선교 활동을 자제하면서도 동시에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략을 찾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러시아 현지 교회들과 그 구성원들이 하나된 모습으로 성숙한 믿음의 삶으로 지역 사회에 영향을 미쳐 자연적인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선교사들도 위축되지 않으면서 법적으로 보장된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러시아 교회와의 협력하에 선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러시아 내에서의 종교활동 제한이 해를 거듭할수록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선교사님 말씀하신 대로 효과적인 복음 전도를 위해서 새로운 전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러시아 안순철 선교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미국 종교자유위원회가 지정한 특별 우려국에는 러시아뿐 아니라 북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한 내 종교 억압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닌데요. 성경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15년 동안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게 되는 곳이 바로 북한입니다. 하지만 이곳에도 수십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믿음의 그루터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돕기 위한 미국의 한 사역단체는 빠른 시일 안에 성경 10만 권을 북한에 보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중국의 북부지대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어 경리하는 최고 사령관 용지의 최상 최대 믿음에 보답할 Religious freedom, two words we often take for granted here in the United States. On any given street corner, we can pick up one of these, a Bible, open it up, and begin to read it. But not so in North Korea, where just owning one of these can get you 15 years of hard labor in a prison camp. If they get caught with the Bible, it's a death sentence. And yet they're willing to risk their lives every day to get God's word into the hands of a North Korean Christian that's never even held a Bible, let alone own one.
And that's how precious it is to them. It really is good news. Vernon Brewer runs World Help, a faith-based organization trying to help North Korean Christians. Brewer believes of the some 300,000 Christian believers there, about 70,000 wither away in brutal prison camps because they were caught practicing their faith. Behind me, a little over a mile, is North Korea. I'm at the ruins of an evangelical church that was built in 1936. And in the Korean War, the North Koreans came through and murdered many of the Christians. Brewer and his team just returned from the DMZ, where they worked to share the Word of God by smuggling Bibles across the border. Much of the work we do to share the gospel, we can't talk about the details, but I can tell you this. We are distributing Bibles because that's the greatest need. World Help, we have a goal to distribute 100,000 Bibles as soon as possible. They're also smuggling computers, which include a Bible college curriculum for training church planters and future pastors. Their efforts are changing lives, as we heard from this 26-year-old defector. I was in the North Korean military in Pyongyang and worked in communications, monitoring radio stations. I first heard about God on the radio. We've disguised his face to ensure the safety of his relatives still in the North. He says he discovered there was a God who had a son named Jesus who died for our sins. Ironically, about that same time, his family came to him and said they wanted to leave North Korea. So he did with his father, brother, mother, and sister. They fled to the mountains of China, cold, desperate, and hungry. Eventually, other defectors took them to an underground church. For 3 months, they learned more about Jesus. Because I was in the military, I knew if I was caught, I would be killed. Police did catch us in Laos while trying to make it to Thailand and then to South Korea. We were put in prison for processing. But by God's grace, we were all sent to South Korea. Others have not been as fortunate. This man knew he had to get out after he accidentally revealed to friends that Jesus was his savior. He tried and failed many times. I was beaten, tortured to the point of death, splashed with freezing water. My hands and feet were fitted with a log because I was known as the man who escaped. The defectors say change is taking place because people are starving and questioning their survival. They say some are even questioning the actions of their leader, Kim Jong-un, but are doing so quietly. People are very unsatisfied with Kim Jong-un. They have nothing. I pray for the people of North Korea. CBN News obtained this video from World Help of Christians in South Korea praying for the North. Many still have family members across the border suffering under the Kim dynasty. This is all on God's agenda. This is all on God's plan. And this is God's time to see North Korea come to Jesus Christ. Which is why they remain committed to pray for change. Eric Rosales, CBN News, Washington. 기독교 역사의 시간 속에 그 흐름을 같이 하며 신앙 고백을 담았던 것들이 바로 미술과 음악이었는데요. 네, 인류의 희노애락을 넘어서 하나님 찬양이 작품으로 승화된 것들은 감동 그 자체인데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기독교 문화를 이해하는데 안내자가 돼주는 남경남 아나운서와 함께 알고 보는 기독교 문화 현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 기독교 미술 전시회 소식을 가지고 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기독교 관련 전시나 이제 공연 소식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꾸준하게 소식이 전해진다는 게 참 감사한데요. 네. 오늘 만나볼 전시는 명성교회 바라기독미술인 선교부가 준비한 전시입니다. 네. 이제 바라미술인 선교부는 오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작가부터 또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하는 청년 작가들까지 굉장히 다양한 작가들이 모여 있다는 것이 특징이기도 한데요. 네. 우선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실까요? 좋은 날씨를 즐기며 인사동 거리를 걷는 사람들. 전통과 현대가 함께 살아 숨쉬는 인사동 거리에는 다양한 전시가 진행되는 인사아트센터가 있습니다. 얼마 전 이곳 인사아트센터에서 기독교 미술 전시회가 열렸는데요.
명성교회 바라기독미술인 선교부에서 준비한 Here and Now 전시입니다. 바라는 창조라는 뜻의 히브리어인데요. 지난 2013년 첫 전시를 시작한 바라미술인 선교부는 미술 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세상 문화와 맞서는 크리스천 문화 확장에 힘쓰고자 모였습니다. 올해의 전시는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됐고 바라미술인 선교부 소속 작가들과 초대 작가들의 작품을 포함해 모두 32점의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바라미술인 선교부 연희봉 회장은 소속 작가뿐 아니라 초대 작가가 함께하는 것은 많은 교회의 대표성 있는 사람들의 연합으로 더욱 새로운 과정으로도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예수님의 비유와 기적을 주제로 정하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쁜 소식을 널리 전파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속성이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아름다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 풍경을 보든지 아름다운 꽃을 볼 때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느끼거든요. 로마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모든 만물, 하나님 지으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같이 속성에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만드신 시각적인 것들, 만물들 모든 창조물을 통해서 그것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문화선교와 그리스도 문화를 더 확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전시에 참여한 다양한 작가들 중에는 리사이클링 아트로 유명한 분도 있습니다. 버려진 것을 활용해 작업하는 이태훈 작가는 교직에서 은퇴한 후 음악을 들으며 그림 작업을 하기 위해 오디오를 구매했고 그 물건의 종이 포장을 눈여겨보게 됐다고 하는데요. 폐 종이를 다시 활용한다는 것에서 부활의 의미를 찾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버려진 종이를 활용한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태훈 작가는 기독 미술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우리 미술계 세상에서의 그 명망을 얻고 작품도 많이 팔리면은 좋겠지만은 그런 거를 이겨내고 견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기독교 미술은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그 미션, 그 사명을 갖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작품이 많이 판매가 되지 거의 판매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거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마치 외국에 나서 선교하는 것처럼 그야말로 미술 선교의 차원에서 작업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번 포기하게 됩니다. 또 바라미술인 선교부의 1회 전시부터 함께 해온 이혜정 청년 작가는 크리스천 작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향력을 주고 싶다는 소망을 밝혔습니다. 이혜성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 알곡과 가라지를 표현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여러 가지 비유 중에서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가 저의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 성경 말씀에서 보면 추수할 때가 이르러서 그 뒤섞여 있는 알곡과 가라지들이 구별되어서 알곡은 이렇게 구별되어서 나타나지고 가라지는 이제 불살라져서 버려지는 그런 말씀을 보았는데요. 그 모습이 저는 그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의 삶에 대해서 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천 작가로서 좀 삶을 살아갈 때 그 세상 사람들, 특히 또 세상의 많은 작가들과 구별되어서 크리스천 작가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사명이라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희들에게 좀 사명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면서 이번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작가들의 헌신과 봉사로 기독교 미술을 위해 힘쓰고 있는 바라기독미술인 선교부. 명성교회 바라기독미술인 선교부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맞춰 나갑니다. 각자의 은사와 사명을 가지고 세상의 문화를 전하는 노력들이 모여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움직임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작가들이 어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작품 속에 굉장히 많이 짙어져 배어 있는데 참 인상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참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복되다는 생각이 드는 전시였습니다. 네, 이 작품과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은혜를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전시 언제까지 열립니까? 네, 인사동에서 열린 전시는 지난 24일까지였고요.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인 6월 29일부터 7월 21일까지 또 명성교회 39주년 그 창립 기념 전시회가 시작되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어서 새로 나온 책 소식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요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열심이지만 그 은혜를 전하는 것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살아갑니다. 이 책을 공동집필한 3명의 저자는 이러한 한국교회의 소통 방식을 우려하면서 그 해법으로 인대인이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인대인이란 교회 안과 밖을 허무는 인생 대 인생의 만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행본과 교재, 지침서로 구성된 인대인 시리즈는 나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 모두 3단계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대인 시리즈는 우리가 만나는 상대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고 또 세상 속에서 한 명의 온전한 교회로 살아가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과학주의 그 위험한 사상을 알고 대처하라는 부제를 가진 이 책은 과학주의 사상의 실체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과학주의가 조용하지만 치명적으로 기독교의 진리를 왜곡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만든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과학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위험성을 자세히 분석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과학과 신앙에 대해 성경적인 시각을 갖는 것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학과 신앙에 대한 성경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 성경에 기록된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책입니다. 교회에도 교회 생활을 올바르게 잘할 수 있는 매뉴얼이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이 책은 일반적인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교회 매뉴얼, 기쁘고 행복한 교회 생활 실천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실제 목회 현장에서 겪었던 경험과 사례들을 토대로 이해하기 쉬운 교회 담론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모두 5부로 나뉘어져 있고 각 장에는 성도들이 궁금해하는 교회 매뉴얼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이 책은 현실을 예리하게 분석해 균형 잡힌 교훈을 제시함과 동시에 독자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이자 베스트셀러 저자인 존 맥스웰이 25년 전 처음 출간했던 리더십의 법칙을 새롭게 다듬었습니다. 리더십의 고전으로 불리는 이 책은 지금까지 200만 명의 독자들이 선택해온 책인데요. 저자는 그동안 쌓여온 새로운 노하우와 방법들을 담아 리더십의 법칙 2.0으로 출간하고 한층 더 성숙해진 내용을 선보입니다. 모두 3부에 걸쳐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한 10가지 리더십 법칙을 제시하고 각 장의 끝에는 자가 점검을 해볼 수 있는 질문지와 활동지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리더십을 처음 접하는 사람, 좋은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다른 리더들을 훈련시켜야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참고서가 되어줄 것입니다.
축구를 통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할렐루야 축구단이 파나마 축구 선교를 떠납니다. 네, 국가대표 시절 활약했던 이영무 선수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할렐루야 축구단장 이영무 목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파나마 축구 선교를 떠나신다고요? 네, 저희 파나마에도 야구를 좋아하지만 축구도 무척 좋아하고 이번에 저희 러시아 그 월드컵 때도 참가했고 네. 또 청소년 대회에서도 16강에 진출하고 안에 파나마가 축구를 중남미에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네, 일정을 좀 듣고 싶은데요. 언제 좀 출발하셔서 언제 돌아오시는 일정이신지. 7월 5일 날 출국해서 24일 날 네. 돌아오니까는 3주간 선교 활동하게 됩니다. 네. 자, 기간 동안 가시면서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이다. 할렐루야 축구단 우리 함께 하는 분들 사역하는 분들이신데 할렐루야 축구단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희 축구단 창단은 80년도에 창단돼 가지고 39년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할렐루야 팀에서 전 있다가 또 나와서 임마누엘 팀 만들고 또 이랜드 하다가 다시 또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요. 네. 그래도 98년도 IMF 때에 할렐루야 축구단이 저희 해체가 되었습니다. 그때 네. 이제 선수들이 오갈 데 없을 때 저희 명성교회 김상원 목사님께서 이제 사실 이 C 채널의 지하가 저희 할렐루야 선수들이 유숙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아유, 그렇군요. 예, 처음에 이곳에서 네.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귀한 축구를 통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 기도가 또 쌓여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니까 오늘 또 특별하게 느껴지는데요. 네. 목사님 사실 할렐루야 축구단 그 이름으로 이 정식 리그에서도 활동하지 않았나요? 네, 우리 1983년도 K리그 슈퍼리그라 그랬죠 그때는. 네. 예, 그때 원년 챔피언이기도 하고 프로리그에 있다가 실업 팀에서 또 주로 활동하면서 몇 년 전까지 국내 리그에 다 참가하고 그랬죠. 네. 자, 감독님이 경기장을 누리던 시절 정말 많은 사랑을 국민들로부터 받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제 감독님이 경기 중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 지금도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인상적이실 텐데 그때 감회가 어떠셨습니까? 예, 저희 삼촌이 목사님이셨는데요. 네. 운동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고 그런 말씀도 계셨고 그리고 승리의 길은 열린다. 말레이시아 75년도 메르데카 대회에 참가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특히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희 선수들이 시합 전에 늘 불안하고 초조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결승전 날 밤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경기장에 나아갔는데 정말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고 그날 또 결승골도 넣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운동장에서 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이후에 이제 운동장에서 기도하는 선수가 되었죠. 이 골은 다 주님이 넣게 해주신 줄 알고 주님께 먼저 무릎 꿇고 기도드렸습니다. 네, 정말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또 굉장히 뜨겁게 만들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은데 선수 시절부터도 그렇고요. 이렇게 지금 또 후학을 양성하고 계신 감독님, 목사님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목사님. 이번에 U20 월드컵 정말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준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뤘는데 정정용 감독이 이제 목사님 제자라고 들었어요. 굉장히 뿌듯하시겠어요. 어떻습니까? 네, 저희 정정용 감독은 정말 선수 때부터 성실했습니다. 네.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인가 저희 축구를 하다가 그만두고 공부하는 가운데 다시 또 우리 그 당시는 임마누엘 축구단이었어요. 임마누엘 팀에 들어와서 선수로 좀 뛰다가 또 이랜드에서 인수해가지고 이랜드 이름으로 이제 또
팀이 운영되다가 다시 네. 이제 IMF로 해체돼 가지고 할렐루야로 이렇게 그래서 이 정영용 감독은 임마누엘, 이랜드, 할렐루야 이렇게 오랫동안 10년 이상 같이 기고했고 여기 저희 시채널 이 스튜디오 이 지하에 있을 때도 정영용 감독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같이 기도하고 네.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고 운동하고. 예. 근데 선수 때도 이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네. 선수 생활하면서도 이제 대학교 공부 마쳤고 대학원 또 마치고 또 석사, 박사 과정도 다 마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주 연구하고 경기력 분석이라든가 이런 지도력에 있어서 탁월하고 무엇보다 어린이들을 좋아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유소년, 이 청소년 아이들을 이렇게 다루는 거 보면 기술이 참 좋아요. 네. 저는 그냥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냥 잘못하고 막 이렇게 지적하고 그러는데 이 정 감독님은 지적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네. 항상 이해해주고 이렇게 잘 가르치고 참아. 그러니까는 저희 모든 선수들로부터 다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이제 목사님은 어떤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대표 선수이셨는데 이제 그 선수 활동을 마치시고 이제 후학을 가르치면서 특히 이제 축구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어떤 동기가 어떤 게 있으셨습니까? 제가 중학교 시절 때 미국의 빅토리아 농구팀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경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하프타임 시간 때 막 작전 타임을 우리 이 국가대표 선수를 보여주면서 막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빅토리아 농구팀은 나와서 뭐 기타도 치고 뭐 챔버린 뭐 이렇게 오고 그 당시는 그게 가스펠송인지 몰랐었습니다. 네. 저게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경배를 하는 그런 시간인지를 모르고 저분들은 참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작전 타임에 저으면 작전 타임도 안 오나 그랬는데 그리고 또 전도지 나눠주는 것도 막 보여주는데 그게 전도지인지를 몰랐었죠.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은혜 체험하고 이렇게 앞으로 할렐루야 축구팀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갖게 될 때 이런 선교팀을 축구팀을 만들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그 생각을 그 77년도에 갖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포항제철에 이렇게 떠나가지고 좀 부상당해서 쉬고 있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게 그런 그 은혜를 베풀어 줘가지고 그런 꿈과 비전을 갖고 저희 체육인교회에서 한 3년 동안 늘 기도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최순영 회장님 사모님이 부르셔가지고 네. 이런 저희 할렐루야 축구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래서 축구팀이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축구 선교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시고 네. 지금도 그 은혜를 더 많은 곳에 많은 분들께 함께 나누고 싶으신 그 마음이 좀 절실하신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저한테 주신 게 하나님께서 축구라는 재능인데 네. 축구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이 참 어떻게 좀 제가 어렸을 때는 뭐 복음을 전할 수 있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전 세계가 축구를 다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축구를 좋아하지만은 그렇죠. 저희 중남미에 가면은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공 하나만 갖고 네. 저희 운동장에 나서면 수백 명, 수천 명의 아이들이 다 몰려옵니다. 그 축구 같이 놀아주는 거죠. 네. 저도 어렸을 때 오줌통 차면서 이렇게 새끼들 묶어가지고 볼 차고 그랬는데 그때는 뭐 공 살 돈이 없었는데 그렇죠. 그 아프리카 가니까는 다 오줌통에다 거기가 볼 차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가져가서 있는 거 다 주면서 같이 이렇게 차고 그랬는데 금방 가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공 하나면은 말이 필요 없더라고요. 그냥 같이 차고 놀아주는데 그들이 우리는 한두 시간 오면은 이제 다른 데로 또 이동해야 되는데 그냥 가지 말라고 항상 네. 아이들이 부탁거리는데 참
그래서 축구가 네. 이게 단순히 경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축구가 복음 전하는 도구와 병기로서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네.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사명으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할렐루야 팀에서 선수를 네. 섬기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또 이제 더 귀한 사역을 위해서 파나마로 떠나시게 되시는데요. 네.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이렇게 공 하나로 모두가 네. 하나가 될 수 있는 정말 귀한 사역의 장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좀 어떤 사람들의 대상으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도 궁금해요, 목사님. 그 미국 뉴욕 프라미스 교회와 같이 네. 414이라고 4살에서 14살까지 네. 그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아이들만 운동장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다 초청장이 입장권이 이렇게 발부돼 가지고 네. 아이들이 전도 아이들 이렇게 해가지고 운동장에 많게는 5만 명, 7만 명, 8만 명 되는 그런 운동장도 있고 네. 이번에는 파나마는 좀 적더라고요. 2만 명, 3만 명 되는 그런 그 운동장에 어린 아이들만 가득 이렇게 초청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경기 전에 이제 퍼포먼스도 하고 또 축구 묘기도 보여주고 저희는 이제 워십 준비해 갔습니다. 워십도 이제 아이들 앞에서 이제 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너무 축구 경기도 좋아하지만 그리고 그 축구팀이 어떤 팀이냐면은 국가대표가 아니라 그 나라에 이제 서울 오면 서울 FC 이번에도 보니까는 파나마 시티에 보니까는 샌프란시스코 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로에서 2위 팀, 3위 팀 오는 그런 그 팀들인데 그런 팀의 선수들도 보기를 원하고 또 한국에서 이제 또 할렐루야 팀이 온다니까 우린 이제 저희 정식으로 팀에 이제 협회에 이렇게 연맹에 등록돼 있지는 않지만은 이제 그래도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그 팀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좀 부담감이 되지만은 어린 아이들에게는 큰 기쁨의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상은 전 세계 18억 5천만 명이 이제 그 4살에서 14살인데 그 아이들 대상으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목사님 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종, 언어를 다 뛰어넘어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어떤 굉장히 참 중요한 비밀과도 같은 건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스포츠 선교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 보시기에 앞으로 스포츠 선교의 방향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어떤 제시할 만한 내용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축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축구 팬이 전 세계에 보면은 15억, 2억, 20억이 넘는 그런 많은 축구 팬들이 한번 월드컵 때만 하더라도 시청률이 그렇죠. 10억, 15억, 20억 넘는다 그러는데 그러니까는 관심이 스포츠에 많은데 그 축구를 통해서 물론 경기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드리는 모습 그런 것도 전도가 될 수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어린 아이들을 가가지고 우리가 지도해 주는 거예요. 뭐 몇십 명, 몇백 명 그렇게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가는 곳마다 우리가 아이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경기 직접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리고 간증도 하고 퍼포먼스도 여러 가지 선수들이 축구만이 아니라 정말 찬양 노래를 통해서도 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 선수들이 이렇게 사인 받기를 원하는데 선수들 저희 전도지 안에다 사인 딱 해가지고 주면은 평생 그걸 간직하거든요. 네,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받은 거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 거 있는데, 그러니까는 그런 저희 좋은 매개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아유, 너무 귀한 일 감당하고 계십니다. 요즘 이 스포츠 선교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전 세계를 대상으로 귀한 사역들 하시는 분들 많고 그 가운데 또 우리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앞으로도 이 귀한 열매들 더 많이 맺히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나마 잘 다녀오시고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은 이례적으로 관심이 뜨거웠고 많은 논의가 오갔습니다. 네, 2019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시점인데요.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진전된 평화의 좋은 계기가 되길 바라고요. 이를 위한 또 진전된 논의들이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퓨처럴 리포트 플러스 오늘 수선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